네, 1자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삶의 실천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의 전체 이야기인데 어제도 나눈 것처럼 로마서의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이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로 그와 같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이어지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좀 이 복음적 세계관을 새롭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과 그들의 조상을 근거로 이제 이 복음의 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논증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진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유대인들 안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죠. 그래서 그 시기심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깨트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후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종말론적 역사의 완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증을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참된 복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 믿음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듣기만 하면 다 믿는 거 아닌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게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표면적으로만 읽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지난 몇 달간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 땅 끝까지 다 선포됐는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다 선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귀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진짜 그렇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좋은 밭, 나쁜 밭, 길가에 뿌린 밭, 가시떨기, 돌밭에 뿌린 씨앗,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땅이 그 씨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이 마음이 결국은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그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훈계를 할 때도 이 아이에게 어떤 훈계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로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훈계대로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훈계대로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오늘 내 말을 진짜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이다라는 말씀이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받아들임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난 로마서 11장 동안 이 복음의 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는 이제는 실천편으로 넘어갑니다. 왜? 믿음은 행함이니까.
믿음은 실천이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행함에 대한 얘기예요. 행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구도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11장까지 내가 한 모든 복음의 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 이제 결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 생각을 하잖아요. 영적인 예배, 눈 감고 손을 들고 묵상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연상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는 영적인 예배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예배는 가정 안에서, 부엌에서, 사무실 안에서, 운전 중에, 그렇죠? 길가에서, 동창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에서 그리고 있는 영적 예배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상의 자신의 몸이나 다를 바 없는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이제 너의 모든 후손들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들이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을
본받지 말고 이 세계관의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면 그와 같은 참된 믿음, 참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뜻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믿음이니까. 그게 예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뜻을 알아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영적 예배는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게 꾀가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게 뭐예요? 꾀가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요. 결국 그 길이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발전이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제는 자리를 잡고 앉는 겁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표현이 믿음의 어떤 분량, 양이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요. 그럼 믿음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생각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끊임없이 생각을 굴복시켜야 이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말씀의 사슬로 말씀의 끈으로 말씀의 결박으로 우리의 생각을 묶고 꺾고 뽑아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이 마음이 변화돼야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 한시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통독표 드리죠. 통독표도 드리고 또 암송표도 드리잖아요. 요새는 암송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암송이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암송이 어려우면 계속 읽으면 돼요.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암송이 어려우면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면 그게 암송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통독표에 나온 그 암송 말씀, 또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 구절 책이라든지 그런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수시로,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정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수시로 읽고 생각을 길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생각, 타락한 죄인의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그냥 우리의 상수 값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냥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한시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꺾고 뽑고 길들여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분열의 문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이 분열의 문제 속에서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다른 지체이지만 하나의 몸, 그리스도 하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생각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부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